1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오늘도 계속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12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내용을 보니까 한 10절까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용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큰 붉은 용, 그 용과 그의 사자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용과 사자들은 그의 사자들은 쫓겨났다라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은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에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죠.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때 바사왕 페르시아 바사왕의 왕국의 군주의 방해 속에서 이제 다니엘을 돕는 천사로 미가엘이 또 등장을 하고 또 신약에 와서 유다서에도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미가엘은 자기가 판단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십시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미가엘의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으리요라는 이 말을 그 이름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내가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유다서의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 속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속의 내용 보면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신격화시키고 또 모세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통로 도구가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그 어떤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를 신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신을, 그 무덤을 없앴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 불뱀 사건 아시죠? 근데 그 불뱀 사건 때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그때 정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고 노뱀을 보고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노뱀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신을 삼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대상으로 노뱀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주권을 침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움을 했는데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였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가 싸움을 벌였는데 그 용들과 싸움하는 그 장소는 어디였겠냐는 것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신 것이에요. 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마귀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알듯이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로 있어야 될 우리이지만,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나야 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하면 드는 생각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야 하고자 하는, 자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이 모습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자들의 모습, 그 사단의 새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자 그들은 길길이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하게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마귀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독사의 새끼였다는 사실이에요. 독사의 새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비어있는 죄를 행하는 자마다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독사의 새끼였어요. 사탄의 새끼였어요.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살았는데 근데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옛사람을 쫓아서 살았군요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랬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넌 마귀의 새끼야 하면 흥분합니다. 넌 독사의 새끼야 하면 그 못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데? 그 속에는 나는 달라. 내가 나야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이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 우리가 부모로부터 피를 받잖아요. 피를 받는 그 DNA, 그 씨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근데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것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볼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재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되었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성전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엘의 싸움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이제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제 너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승리했어. 미가엘의 승리가 이것이라는 것이. 미가엘의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아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 천사들이 힘을 더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미가엘의 승리한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옆에서 수종 들고 또 기도를 돕더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7절까지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싸우실 때 그때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와 사자들이 사탄 붉은 용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마귀가 있을 곳이 없다는 그 말은 내 영에 내 영 안에 다른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에 이제는 사탄이 주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일서의 3장 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했는데 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 있을 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있었어요. 내 안에 마귀의 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 노릇, 아비 노릇을 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야 하며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포로에서 이제는 마귀가 이제 내게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동안 마귀는 더 이상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는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물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유모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위 배경적으로 조금 더 나았으면 이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근데 장애 정도가 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를 보면서도 내가 지금 온몸을 다 뒤틀려서 못 쓰고 있는데 내가 오른팔 하나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응? 말만 제대로 발음이 제대로 나와서 이게 훈련이 되어서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도 그래요. 아이한테 아빠, 엄마 이 이야기라도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와 보다도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보다 더 큰 기대가 있어요. 또 다른.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족해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나야 하는 그 흔적들이 옛사람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나 부족해. 나는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을 채워야 돼 하는 그 거짓의 흔적들이 나를 붙들고 그것들이 다시금 왕노릇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빛이 오니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에 큰 용의 정체는 과거에 옛뱀이었고 마귀이고 사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 체계,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큰 용이라는 거예요. 옛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쟁의 근원이 뭐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생각, 사고 체계가 있어요. 심겨진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한 채 그 흔적들이 그 생각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 사람 왜 그러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가. 이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직도 이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 사고 체계를 점령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못된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큰 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나, 이 말은 그가 아비인 거예요. 아비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뱀이 등장합니다. 옛뱀, 사단, 마귀, 큰 용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해서 여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자는 지금 신약에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죠.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교하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나쁜 꾀가 많다. 이것은 사고 체계를 점령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가. 사단이, 그런 간교한 사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우리의 약한 고리를 알고 계셔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남자에게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는 확신이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고 듣지 않고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왜곡한 때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단은 우리의 연결고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계속 훈련 받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감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당하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약한 부분으로 넘어가죠.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약한 부분만.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자에게는 힘이 세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그이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영향력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이러한 간교한 여자에게, 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을 심어줍니다. 거짓말로.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너희 반대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사람은 이 말 속의 사탄의 말대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꿈꾸지 않아요. 상상하지도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사람은 다 죽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죽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리니까 말씀들이 그래도 좋은데 머리가 커지면 아이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가지 못해요. 왜? 자기 속에 에너지가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그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병들거나 이제 정말 심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나이 많이 늙어서야 그 인식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 정확하게 우리를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안은 나는 죽지 않아. 천년만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여자가 듣는 순간 그의 아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힘이 없고 사라지고 머리가 바뀌었어요. 사탄의 말이 그에게 먹힌 거예요.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비가 된 거예요. 아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이 거짓말을 계속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넌 선악을 나눌 거야. 하나님처럼 너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자존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이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선악을 나누며
살라고 독려합니다. 선악을 나누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나예요.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 기준이 되어서 너는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나누며 하나님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관이 뭐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에 노예가 되어서 이 기준으로 이 가치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것이 아주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또 있습니다. 뱀의 등장의 모습이 어디에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불뱀의 사건이에요. 불뱀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장면이 바로 이 뱀에게 물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으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너는 뱀에게 물렸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뜨거운 열 속에서 고생하다 죽게 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너희의 실체를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어 주신 것이, 뱀에게 물린 자, 뱀을 머리로 두고 있는 자, 뱀에 심어준 가치관, 세계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에 노뱀을 달라는 것이에요. 왜 하필 노뱀이야?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노뱀이 되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좀 불쾌한 마음이 들고, 왜 사탄의 상징인 뱀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 들은 적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뱀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뱀의 새끼가 되어버린, 뱀에게 물린 자가 되어 있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뱀 새끼였던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살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노뱀이 돼서 저렇게 매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으로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입니다 라고 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또 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 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그러는데 오늘 뱀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면서 살아. 뱀처럼 생각하라, 분별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왜 화가 났지? 왜 그 말에 왜 화가 났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화나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무리에 갔는데 심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왜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내가 하나님 앞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인데,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인데, 그런데 왜 그 속에서 왜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내 속에 뭐가 있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절망감이 있어요. 깜깜해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절망감이 막 나를 억누르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왜 절망감이 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절망감이 왔지? 어느 날 갑자기 고독감, 지독한 고독감이 들어와요. 외로움이 휩싸이면서 잠을 못 이뤄요. 왜 고독감이 들어왔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건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있던 흙탕물들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걸 붙들고 내가 참 편안하면 점잖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자기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삶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행을,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독한 고독감과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회개, 유턴하여서 제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멋있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멋있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야. 멋진 것이야.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거 너 멋진 인생을 산 거야. 그거는 최고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칭찬을 좋아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조금만 잘한 것을 가지고도 막 축혀 세우고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왜 그러지? 내가 울줄하는데 왜 내가 울줄하지? 왜 이것으로 내가 기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생각하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된 자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이제 처음 노아가 그 이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냈던 새가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였죠. 근데 까마귀가 갔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죽은 시체들로 인해서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왔어요.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응? 내 신랑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교회, 방주는 교회를 뜻하잖아요. 교회 안으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몸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이 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순결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옛뱀, 큰 뱀, 이 마귀는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을 또 함께 쫓겨났어요.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온전하게 이것이 이제는 사단이 거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들이 벗어놓은 꼭 뱀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냐면 허물이 남아요. 허물. 저 봤었거든요. 허물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허물로 놀라거나 기함하지 마시고 그건 허물이에요. 그것들이 내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나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매번 점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어. 그리고 그래서 너는 뭐하냐?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같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통일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늘의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땅에도 그 권세가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병든 자였구나. 내가 절뚝발이었구나. 눈먼 소경이었구나. 내가 귀신 들린 자였구나. 그런데 그랬던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함 받았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 참소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참소하겠습니까? 뭘로 참소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영으로 되은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쟤는요 구제도 선행도 안 해요. 저 살 만큼 사는데 저거 안 해요. 참소합니다. 도덕윤리죄를 쟤는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것 가지고 참소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응?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비 노릇 제대로 하고 있어?
새끼한테 잘하고 있어? 배우자한테 잘하고 있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 참소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수차례 들었어요. 사탄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아파요. 그때마다 아파. 네가 아비야? 네가 남편이야? 네가 목사야?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후벼 파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그 율법의 문제를 응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까닭이 없이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참소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일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탄의 참소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벌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 허락받은 거야. 너 죄지었지. 회개해. 넌 죄인이야.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쫓아와서 예수님을 참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한테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때 저는 죄인의 친구야, 쟤도 죄인이야 라고 참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는 저는 거짓 선지자야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계속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하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예수를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했던 자입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감옥에 갇혔던 자예요. 그렇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노라. 내가 대신 죽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동시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 참소 소리를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 더러운 죄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서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런 죄인 때문에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턴 제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이 땅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쓴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승리하셔서 하늘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